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다윗의 집에 보냈는데 그 위기를 다윗이 피하고 지은 시입니다. 오늘 여러분 머릿글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배경이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자,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의 아내가 눈치챕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창문에 줄을 달아내려서 다윗을 도망가게 하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울 왕의 딸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 딸은 다윗을 살리려 합니다. 또 비슷한 일이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걸 알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여차여차하니까 너 빨리 숨어 있어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 왕의 아들과 딸은 다윗을 살리려 합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살리려고 하는 장면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애굽 왕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놔두면 안 되겠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전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기고 있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바구니를 띄워서 아이를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누가 봅니까? 애굽 왕, 그 바로의 공주가 그걸 건져내서 모세를 자기 아들로 키우지 않습니까? 자, 한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 아기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왕의 딸은 그 이스라엘 아이를 건져내서 살리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궁전의 한 복판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역전의 역사이고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원수가 나를 노리는 그 한 복판에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 같은 상황이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힘든데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장인어른이 사위인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지금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도우신 하나님을 다윗은 아주 특별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를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건지시고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건져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모세를 보았는데요.
모세라는 이름 뜻도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죠. 하나님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사자굴에서 건져내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불뭇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요나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건져내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시편 40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수없이 많이 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빠질 때도 있을 것이고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육신의 위험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죠. 예수님 배신하고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있는 베드로, 정말 다운되어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가서 네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소명 확인해 주시고 그 침체에서 다시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위험한 상황 한복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위기에서 빠져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그 다윗을 살려줍니까? 다윗, 사울의 아들과 딸이죠,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다윗을 도와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맞습니다. 사람이 나의 요새요, 사람이 나의 피난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람도 나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많은 위기를 겪어서도 하나님 그를 지켜주신 이유, 그 많은 수렁 같은 상황에서 그를 건져주신 이유, 그게 뭘까요? 그것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계속 표현합니다. 오늘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의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아멘. 교만이 문제인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또한 당연히 사람과의 문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지켜주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추는 자를 먼저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살아갈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수렁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곳에서 끌어내 주시는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나를 노리는 그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열심히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에 보여주시옵소서.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신 줄을 믿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